속에 믿음을 갖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시는 대상이 나인가 아닌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교 공동체를 주님은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는가 안 삼으시는가? 근데 누구를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시냐면 그 16절 바로 앞구절을 가진 자예요. 이런 행위가 있는 자예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주를 찾으란 말이에요. 열심히 주를 구하란 말이죠. 열심히 문을 두드리란 말이에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열심히 주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상황은 어려움은 뭐예요? 내 손을 늘어뜨린단 말이에요. 내 심령이 주를 찾는 마음을 늘어뜨리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 매몰된 자, 거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자는 상황 때문에 어떻게 예배드려? 상황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 야,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찾고 네 손을 늘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나는 너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죠.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은 누가 주인공이냐? 바로 16절의 행위가 있는 자를 주님은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찬양 가사 첫 부분 이와 같을 때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을 때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주님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때에 바로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라. 누구를 보고 내가 기뻐하는 줄 아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너를 보고 나는 기뻐한다고. 바로 그 사람 속에 내가 거한다고. 바로 그런 무리 속에 내가 임재하고 통치하고 책임져 주신다고. 밀리지 맙시다.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 상황이 이래도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외식하시잖아요. 상황이 이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슈퍼마켓은 가시잖아요. 상황이 이래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신기하죠? 상황이 이르면 예배 드리는 거는 안 드려요. 상황이 이렇다고 기도는 안 해요. 자기가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상황을 초월해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상황을 탓해요. 뭐 이럴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을 넘어서 주님을 찾는 일에 이전보다 더 2배, 3배 열심히 있는 일.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2배로 열심을 더 하셔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의 예배자들도 2배로 더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마음을 더 주님 앞에 찾고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3장 16절의 비결은 뭐냐? 따라하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약속대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제목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기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방향은 이쪽인데 나의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일하세요.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분은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이 약속대로 내가 일할 거니까 너는 그 방향을 잡고 약속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응답이 때가 오면 너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야. 기쁨이 엄청날 거야.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행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십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히 주님을 찾읍시다. 겸손히 주님을 찾읍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겸손히 이와 같은 때에 행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보호받는 대상은 주님을 겸손히 찾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길래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자, 1장 2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바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세상을 멸절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코로나로 세상을 재판하고 계시고 재앙을 내리고 계시죠. 이 구절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니까요.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으니까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오늘 이 1장에 보면 왜 이런 재앙을 온 세상에 펴신다고 말씀하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치십니까? 세상 속에 두신 교회가 하나님 앞을 배반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에 온 세상이 매를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이 재앙 속에 면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교회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교회에다가 면제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재앙은 교회 속으로도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도 이 코로나의 재앙이 미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께 겸손치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4장 보면 우상을 가리켜 어떻게 말하냐? 여호와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왜 만드는 줄 아세요? 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을 만들어요. 어떤 옷을 입고 싶잖아요. 어떤 차를 사고 싶잖아요. 내가 원하는 육신의 소욕이 불쑥 올라오면요, 그것이 우상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 우상은 어떻게 또 만들어지냐?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상은 곧장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생각을 가지면 온전한 예배자가 돼요.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 자신의 자랑과 성취감과 영광과 나의 생업의 돈벌이를 위해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 그 일 자체가 주님 앞에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우상은 내 안에서 쉽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생기는데 그 원하는 바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우상이 생깁니다. 나 자신을 위하는 게 마음에 확 올라오면 그때 우상이 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내 심령의 성전 속에 우상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도 우상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 돼버리면 교회 안에 우상이 생깁니다. 쉽게 생깁니다.
그런 우상들이 각 사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단 말이죠. 이럴 때 2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는 교회를 향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포함되어 세상 모두에게 재앙이 내려집니다. 면제가 없습니다. 제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 와중 속에 보호를 받느냐? 겸손히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보호를 받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이 내 분노의 잔을 세상 모든 곳에 펼칠 때 내가 보호하는 대상이 있다고. 겸손히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보호해 준다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그분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도 보호받는 가정, 보호받는 개개인, 보호받는 학교 공동체가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겸손히 주를 찾는 약속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히 여호와를 찾읍시다. 더 겸손히 여호와를 구합시다. 이겁니다. 이게 있으면 이 와중에도 보호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자녀들도 보호받기를 원하시죠? 내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보호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요 물불을 안 가리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님은 재앙의 때에 와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내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보호받으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미리 알려줄게. 누구를 보호하는지 내가 너에게 미리 사전 내 시험 문제를, 이 답안지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누구든지 겸손히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보호해 준다. 따라합시다. 더 겸손히 여호와를 찾읍시다. 두 번째 3장 1절로부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기꺼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7절로 넘어가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네가 이 와중에도 겸손히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보호해 줄게라고 말씀으로 약속을 주셔도, 부지런히 미리 예고해 주셔도, 경고해 주셔도 롯의 사위들과 같이 농담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것이 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것 같이 경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하는 목적이 인생 속에 굳어져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고 예고하는 말씀인데도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2장 1절에 3장 1절에 뭐야? 포악한 성읍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거든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화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시면서도 그분이 이 재앙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9절 말씀이 그 약속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이 징계의 고난 속에 있어야 영혼들이 잠자다가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깨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자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로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시는데 어떻게 약속해요?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고 징계 속에 너희의 심령을 내가 깨끗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약속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대로 뭐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깨끗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죄를 책망의 빛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무슨 죄가 우리 안에 있는지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시여, 진리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깨우쳐 주셔서 그 죄를 토설하며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죄들이 씻어지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 약속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죄를 씻어주세요. 맞습니다. 이 기도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2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클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며 목자의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클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라. 자, 여기 7절은 계속 띄워주세요. 지금 2장에 오늘 이침 전에 읽었던 4절부터는 뭘 말하냐? 하나님이 주의 백성 밖에 있는 백성들을 치시는데 그들을 치시면서 그들의 땅과 지경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4절에 7절에 보니까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맡기신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교회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치시는 상황 속에 주님은 지금 무엇을 일하고 계시냐면 교회의 부흥을 약속하고 계세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씀이니까 우리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죠. 이거는요, 아니 세상 전체를 재앙의 채찍으로 치고 계시는 이 와중에 하나님이 부흥을 생각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열고 계시고 그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이거는요, 인간의 논리적인 생각 속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스바냐서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로 인하여 세상을 치고 있는데 세상을 치면서 내가 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이거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의 용량으로는 다 파악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치고 있고 너희도 치고 있고 내 재앙의 손길이 너희에게도 미치고 있지만 꼭 기억하라고. 이 상황 속에 내가 일하고 있다고.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다고.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 유다 가운데 남은 자가 누굽니까?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대로 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남은 자란 말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영혼들을 붙이시는 부흥의 때가 온다고. 지금 그 부흥의 일을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친히 하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대로 기도합시다. 아멘. 맞습니다. 요약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때는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구할 때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대들지 마시고 들이대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먼지 같은 점과 흠이 묻어 있는 우리 공동체 영혼들의 두루마리에 어떤 죄악들이 붙어 있는지를 깨우쳐 주세요. 우리를 따라합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때에 약속대로 기도해야 될 제목 3가지입니다. 더 겸손히 주를 찾게 해주세요. 따라하세요. 더 겸손히 주를 찾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따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오늘 이 기도 제목 3가지를 구합니다. 어느 때가 되어 응답의 때가 되면 3장 19절과 20절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믿음의 공동체를 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재앙을 받으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근데 그 조롱은 누구에게 향한 조롱이에요? 우리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빨리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부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이 얼마나 크시냐니까요. 우리가 맞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까지도 감수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정도로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명예를 내려놓고 계세요. 그러면서까지도 이 땅의 교회인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점은 뭐예요? 세상 만민이 너희가 내 앞에 겸손히 구하며 약속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가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주시고 이후에 그 그릇 속에 영혼들을 더 많이 열매 맺도록 내가 부흥을 시키면서 사람들이 알 거라고 너희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명성과 칭찬을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거하리라. 그들의 입술에서 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약속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약속대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며 그 방향으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기도의 귀한 세 가지 제목으로 초청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응답의 날을 기쁨으로 맞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주여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약속대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